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8장. 전체 그림을 한번 다시 이렇게 보고 8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서 6장부터 16장은 심판의 장이라고 그래서 심판의 장. 그래서 6장부터 16장에 7 인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전 심판, 연속되는 3개의 시리즈 심판이 나옵니다. 근데 심판이 쭉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휴지기가 있어요. 잠깐 쉬는 시간이 있고 거기에 이제 삽입 장면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6장부터 16장이 이렇게 진행되죠. 우리 6장에서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심판이 쫙 펼쳐지는 것을 봤죠. 6장에서 첫 번째부터 6째 인까지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인이 띄어지면서 거기서 심판의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전쟁이 나타나고 또 기근이 나타나고 사망이 나타나고 박해와 순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심판의 현상이 쭉 펼쳐집니다. 6장에서 첫 번째부터 6번째 인의 심판이 나옵니다. 7장을 딱 펴면 우리가 뭘 기대하죠? 야, 이제 7째 인이 나오겠다 기대했는데 7장에서는 휴직입니다. 잠깐 쉽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삽입 장면이 들어가죠. 어떤 삽입 장면입니까? 어린 양의 표를 받은 14만 4천 성도들과 하늘에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성도들, 지상과 천상의 교회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가운데서도 성도를 반드시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지상과 천상의 교회는 영광을 받을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이 삽입장면이 지나고 8장에서 드디어 이제 7번째 인이 나옵니다. 7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바로 연속해서 7 나팔의 심판이 쭉 나오죠. 그래서 8장, 9장까지가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6번째 나팔까지 쭉 나옵니다. 8장, 9장이.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이 나오면 되는데 10장에 가서 또 휴지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장, 11장은 또 휴지기입니다. 그래서 삽입 장면이 딱 들어가게 되고 11장 끝에 와서 7번째 나팔이 딱 부러지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12장부터는 이제 7 대접 심판이 나오겠구나 기대했는데 또 휴지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까지는 휴지기입니다. 잠깐 쉬게 되죠. 그리고 삽입 장면이 들어가게 되고 15장, 16장에서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문학적 구조를 가질까요? 그러니까 심판이 쫙 연속해서 나오면 좋을 텐데 심판이 나오다가 중간에 삽입 장면, 또 심판이 나오다가 삽입 장면, 이런 형식으로 6장부터 16장이 진행됩니다. 왜 이런 형식이 나올까요? 왜 이런 형식이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심판하면서 성도들을 겁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심판 가운데서도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사이사이에 삽입 장면을 통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계시록의 최종적인 목적은 세상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성도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지금 6장부터 16장의 전체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8장인데요. 자, 8장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제 인 심판이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 1절을 보십시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계신 하늘이 고요해집니다. 이 고요함은 지금 이 정도의 고요함이 아닐 겁니다.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은 절대 침묵의 시간일 겁니다. 정말 바늘 하나 떨어져도 소리가 들릴 정도의 아주 절대 침묵의 시간이 7째 인을 띄자 딱 나타나게 됩니다. 특이한 현상이죠. 우리가 앞에서 6장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네 생물이 큰 소리로, 우레 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소리를 쳤죠. 그리고 각각의 다른 색깔의 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인을 뗐을 때는 제단 아래서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죠. 그런데 7째 인을 뗐을 때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죠. 절대 침묵,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은 절대 침묵의 시간이 하늘에 펼쳐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7째 인을 뗐을 때는 절대 침묵이 이루어졌을까요? 왜 하늘이 고요해졌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질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서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여기 보니까 7째 인을 띄면서 7째 인에서 뭐가 나오죠? 7 나팔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째 인은 결국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7 나팔 심판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7째 인에는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심판이란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7째 인은 7 나팔을 보여주는데 그 역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7째 인을 띄면서 7 나팔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심판이 나팔 심판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됩니다. 이것이 7 인, 7 나팔, 7 대조 이 3개 시리즈 심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2절이.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인에서 그 다음 7개의 심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7 대접들, 마지막에 나오는 7 대접들은 7번째 나팔에서 나오고요. 7 나팔들은 7째 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러시아 인형들 아시죠? 인형을 열었더니 또 인형이 나오고 인형을 열었더니 또 인형이 나오고 인형을 열었더니 또 인형 막 7개, 8개, 10개 인형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큰 인형 안에 여러 개의 인형들이 계속 들어있는 그 러시아 인형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7번째 마지막 안에 다른 7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개 심판이 각각 분리된 심판이 아니라 이 3개 심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7 인심판이 따로 있고 7 나팔 심판이 따로 있고 7 대조 심판이 따로 있는 각각 별개 심판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는 이것을 각각 따로 보고 이게 마치 역사 속에서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심판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나 정통적인 교단에서는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제대로 연구한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하나의 현상을 다르게 보는 차원이라 그렇게 보는 거죠. 각각 분리된 시대 순으로 나타나는 각각 분리된 심판이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요 중간 사이에 나타날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이라는 이 현상을 각각 다른 상징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준 것뿐이다, 그런 얘기죠. 마치 여러분 다니엘서 보게 되면 제국의 심판의 모습이 앞장에서는 뭐가 나오죠? 신상으로 나오고요, 뒷장에서는 동물로 나오잖아요. 이게 두 개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제국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신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고 다른 하나는 동물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3가지 심판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심판하시는 이 현상을 인을 통해서, 나팔을 통해서, 대접을 통해서 각각 다른 상징을 통해서 다른 각도로 보여준 동일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 이해할 때 7 인심판이 따로 있고 7 나팔 따로 있고 7 대접 따로 있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을 다른 각도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심판이 뒤로 갈수록 7 인에서 7 나팔로 7 나팔에서 7 대접으로 넘어가면서 이 심판의 강도가 좀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좀 더 보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보강되는 차원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7인이 떼어지면서 7 나팔들이 쫙 나오면서 이제 8장 9장에서 쭉 7 나팔의 심판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은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보시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기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1절에서 던진 질문 기억나시죠? 어떤 질문 던졌죠? 왜 하늘이 고요해졌을까? 왜 7번째 인을 뛸 때 하늘이 절대 침묵 속으로 들어갔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1절에서 던졌죠. 그 답이 3절 4절에서 나옵니다. 왜 고요해졌을까요? 왜 침묵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절대 침묵의 시간에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절대 침묵의 시간을 가지셨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을 통해서 하늘 보좌의 여러 가지 환상들을 봤는데 하늘 보좌 환상의 공통점은 뭐죠? 하늘 보좌 앞에는 뭐가 넘쳐나죠? 찬양이 넘쳐납니다. 항상 찬양이 넘쳐나요. 4장에서도 찬양이 넘쳐나잖아요. 5장에서도 찬양이 넘쳐나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 7장에서도 역시 찬양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는 항상 찬양이 넘쳐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찬양을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말씀에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 그만큼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찬양대가 찬양 올릴 때, 우리 모두가 찬양 올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잠시 물리치시고 절대 고요, 절대 침묵의 시간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올 때.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올 때. 이 성도들의 기도를 세밀하게 들으시기 위해서, 세밀하게 들으시기 위해서 찬양을 멈추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성도의 기도가 천사들의 찬양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천사의 찬양보다 성도의 기도가 우선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6장을 보게 되면 5째 인이 떼어지자 제단 아래서 순교자들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6장 10절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순교자들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를 대표하는 거죠. 이 순교자의 기도는 지상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대표하는 기도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순교자의 피, 의인의 피, 억울한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그냥 순교자 개인의 한 풀이로, 넋두리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구약과 신약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대표하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를 대표하는 것이고 순교자의 기도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속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속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순교자의 기도뿐만 아니라 지상에는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한마디로 성도의 기도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성도의 기도의 핵심은 예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그들은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최종적인 간섭하심과 최종적인 통치를 그들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통치는 뭐와 병행되죠? 하나님의 심판과 병행되는 거죠. 심판이 있어야 통치가 완성되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심판과 통치의 기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의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마침내 응답이 되죠. 5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에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금향로의 향과 함께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려집니다. 하늘로 올려집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서 그 향로의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여기서 불이라는 건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옵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의 현현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기도가 올려지자 심판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최종적인 간섭을 하시고 최종적인 심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과 함께 시작된다고요?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면서 그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7죄인이 띄어지면서 인심판이 맞춰지고 7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성도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성도의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들으십니다. 자, 7죄인을 떼어질 때 하늘이 갑자기 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려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계시록 5장에서도 성도의 기도가 향이라고 했는데 그 향이 금향로에 담겨져 있다고 5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성도의 기도를 금과 같이 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늘을 고요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찬양을 멈추게 할 정도로 고요하게 만드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성도의 기도는 절대로 허공에 사라지는 연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계시록 8장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조지 뮬러는 또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고아를 오직 기도로 먹여 살린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조지 뮬러에게도 응답되지 않은 한 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친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끝끝내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52년 동안 조지 뮬러는 이 한 친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의 장례식에 이 친구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을 위해서 조지 뮬러가 하루도 쉬지 않고 52년을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를 위해서 52년을 기도했다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52년을 기도했다고? 그 구원이 도대체 뭐길래 나를 위해서 52년을 기도했는가? 그는 깊이 생각하게 되죠. 그 생각이 이어져서 그는 마침내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그가 간증하기를 내가 바로 조지 뮬러의 기도의 마지막 응답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자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셔. 그럼 우리가 기도할 힘이 나지 않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이 없으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심이 여러분 안에 들 때마다 오늘 이 8장의 장면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다 담으십니다. 절대 하나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늘을 고요하게 만드십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확신이 없게 되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도 자꾸 멈추게 되고 기도가 약화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8장의 장면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내 기도가 그냥 나 혼자 여기서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켜는 스위치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도의 기도가 하늘로 올려지자 바로 이어서 뭐가 나타나죠? 7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성도의 기도가 심판을 켜는 스위치의 역할을 한다는 것,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의 기도와 연결돼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막을 수 있고 방해할 수 있는 사람과 존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기도라는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기도, 성도의 기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와 상의합니까? 아브라함하고 상의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조건을 바꾸시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반역하고 또 반역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치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싹쓸이 해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작정하시죠. 뜻을 작정하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뜻을 돌이키시죠. 그리고 작정하신 심판을 취소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페니키아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아주 싸늘하게 거절하시죠.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자녀들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의 딸을 온전하게 고쳐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변동을 주시는데 이 변동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장면이 한 2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20번의 장면은 다 무엇과 연결되냐면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변동이 오는 장면이 무려 20번이나 나옵니다. 확정된 하나님의 뜻에 융통성이 부여되는 거죠. 하나님 뜻이 픽스된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에 플렉시빌리티, 융통성이 부여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뜻이 실현되는 방법과 시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그 바꿔지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계기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성도의 기도다. 성도의 기도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성도의 기도는 놀라운 파워를 가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혼자 다 심판하실 수 있고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동역이 어디서 일어나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나타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뭐 기도해야 뭐 별 볼 일 없지 않아? 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뭐 기도한다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우습게 여깁니다. 땅에서는 기도가 이제 가치가 떨어져 버렸어요.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해버려요. 그냥 생각을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냥 유보하는 그런 미사여구처럼 사용해 버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조차도 기도가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종교 행위로 전락돼 버렸어요. 땅에서 기도가 점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기도가 정말 하찮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기도는 그런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기도는 금양로에 담겨져서 귀중하게 여김을 받고 있고, 하늘에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하늘에서 기도는 심판의 스위치가 돼서 역사를 이루고 심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기가 되고 추진력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신다면 기도의 능력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이 알든 알지 못하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데요, 우리는 어떤 기도에 집중해야 될까요? 계시록을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오늘 8장에서 성도의 모든 기도가 합해져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임하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속히 실현되도록,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핵심 뭐예요? 계시록의 성도들의 기도의 핵심 뭐예요? 나 병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성도들의 기도의 핵심은 뭐죠?
속히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핵심 기도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없다는 거죠. 속히 주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바로 계시록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뭘로 끝나죠? 기도로 끝납니다. 그 계시록의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기도고 성도가 마지막까지 드려야 할 유일한 기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여기에 성도의 기도에 초점이 있다는 것, 핵심이 있다는 것, 집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어봤을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신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가장 먼저 가장 우선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원칙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의 대원칙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선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기도의 대원칙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나머지 것들도 책임져 주신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대원칙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먼저 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아닙니까? 사업과 직장과 관계와 여러분이 산적한 현안의 문제들이 여러분의 기도에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그냥 하나님 나라 기도 간단히 하고 마치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고 안 하거나, 그게 우리의 기도가 혹시 아닌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 내 기도가 이렇게 급한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뇨. 한가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으셔야 돼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 내가 책임져 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가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영성이 캐나다 가운데 회복되도록,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사회 속에서 신음하는 약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 고통받는 고난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내 기도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네 기도 안 했으니까 네 기도는 빼, 앞에 거만 응답할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네 기도를 못했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가 하면서 나머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우선권을 어디에 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우리 기도가 자꾸 막힙니까? 왜 우리 기도가 자꾸 약해집니까? 내 문제만을 붙잡고 자꾸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자꾸 미미미미미 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답답해지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도 온전한 자기 몰입 속에서, 자기 몰두 속에서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도 자기 몰입과 자기 몰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니까 기도하면서도 답답하고 기도 후에도 답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의 확장을 해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와 공의가 대한민국과 캐나다와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몰두해서 이렇게 좁아졌던 내 영혼이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영혼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의 확장을 통해서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게 없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뭐 다 잘 지내고 있고 저도 뭐 이 나이에 비해서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별로 없어요. 기도 제목이 정말 없을까요?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기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온 열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 이 나라와 국가와 사회와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이 다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 이 문화와 뉴스와 모든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 모든 일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에 있는 모든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다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고요. 모든 예배가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음하는 백성들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고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게 되는 거죠. 넘쳐나게 되는 거죠. 1시간을 기도해도 부족할 정도로 기도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안에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기도 잘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약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면 오늘 8장의 이 장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내 기도가 올려질 때마다 금 향로에 담겨지고 내 기도가 올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절대 침묵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내 기도, 이 부족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있다는 이 위대한 장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난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사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것이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함께 기도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회. 여기 3절 보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올려진다 그랬잖아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합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집니다. 은혜의 빗줄기가 내려와서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의의 빗줄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런 것을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
함께 부른 찬양처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속히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시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소리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당신의 심판과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 피조물이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리오니 주여 속히 오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손들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양로에 담아서 귀중하게 여기시고 들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위대한 소리인 것을 믿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당신의 심판과 당신의 통치와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 피조물이 신음하고 탄식하며 당신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여 속히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자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기도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